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그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리면서 졸업을 하는 우리 랩런트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졸업을 못하는 그런 학생도 있지만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학생이 규정에 따라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는 그런 것을 졸업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이나 기술, 학문 따위에 통달해서 익숙해진 그런 걸 보고 졸업했다 그러죠. 나 그 일을 통달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졸업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고 중학교 졸업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학생들은 또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오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뭐예요?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한 중에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또 뭘 갖다 준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든다고 얘기하죠. 왜? 공부. 사실 모르는 것을 익힌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언제가 제일로 좋았다? 학교 다닐 때가 참 좋았다. 왜 그러죠? 그만큼 직장 생활도 그만큼 하는 모든 일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학교 다닐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로 행복한 것이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로 정말로 좋은 시간인지도 모르죠. 그만큼 이 세상에는 그렇게 다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작년부터 코로나19라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소상공인들, 아우성이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만 힘드냐? 교회도 힘들어요. 오늘 또 조사하러 나와가지고 인원을 계속 세는 겁니다. 인원 세는 거예요, 인원.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왜 세요, 인원을? 네? 특히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라요. 시험이 온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3,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뭐라고요? 당하거든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 당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 당하면 어떨까요?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시험이 왜 오느냐 이거죠. 네? 시험이 왜 오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제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선악 알게는 실과를 먹었어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그 선악을 알게는 실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욥.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니,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인내를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요? 좀 배우라고 그러죠. 욥. 그럼 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욥은요, 아들이 7이 있었고요, 딸이 3을 두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뿐만 아니라 욥은 얼마만큼 부자했느냐면, 풍부했느냐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는 몇 마리요? 1,000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거든, 대부분.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양이 7,000마리. 여러분, 7,000마리 상상이 됩니까? 10마리만 돼도요, 양이. 100마리만 돼도, 1,000마리만 돼도, 근데 몇 마리요? 7,000마리. 상상이 가요,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지? 뿐만 아니라요,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루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 달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 그러면 한번 욥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시련이 옵니다. 하루는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또 하루는 하나님의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또 하루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또 치고, 뿐만 아니라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 집 내 모퉁이를 갖다가 칩니다.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죠. 한마디로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욥기 1장 22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뭐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단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보라. 욥기 2장 5절에 보면 뼈와 살을 치우쳐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만은 네가 건드리지 마라. 그래고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가 어딘지 알죠? 머리.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어떻게 해요?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종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몸에 좀 뭐가 나면 얼마나 가렵고 정말로 힘듭니까? 그래서 막 가려운데 긁으면 어떻게 돼요? 피나고 그러죠. 친구들이 와봤는데 욥의 그 얼마나 가려우면은 몸을 긁고 했는지 성경에 보면 깨진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몸에 상처가 났겠죠. 욥의 친구가 와서 못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아내가 위로해주고요, 뭐 힘내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누구까지? 아내까지.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욥의 대답에 가장 중요한 욥기 23장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순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금강석을 탄광에서 캐가지고 그 금강석 돌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모든 뭐요? 찌꺼기를 제거한 이후에 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배로.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셋을 또 줬어요. 그런데 가장 그 딸들이 뭐였더라? 아름다웠더라. 기왕이 예쁜 게 좋죠. 예? 미운 거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랩런트,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인내를 배우기를 주의로 뭐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시험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신 이후에 성령에 뭐요? 성령에 이끌려 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이 돌멩이를 가지고 뭐 해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육신적인 거죠. 여러분, 배고픔은 여러분 어떨까요? 가장 서러움 중에 어떤 서러움이 크다고 말해요,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배고픔의 서러움. 그렇죠. 사람이 배고플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먹고 자고 새끼 낳고 그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우리 인간은 먹는 거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명예심을 가지고 불러일으키죠. 두 번째 데려간 데가 어디요? 성전 꼭대기. 마태복음 4장 6절 로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세 번째로 뭘 갖고 또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것. 물질이 모든 것이 다 풍부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사단은 뭘 가지고 얘기해요? 천하 만국을,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다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나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사단의 전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문화와 이런 전통과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뭘 가지고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권세, 정사. 이해하십니까? 법으로 만들잖아요, 법으로. 그게 지금 왜 자꾸 와서 조사를 해요? 여기에 저촉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뭐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억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은 절대로 뭐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그렇게 많은 박해를 했지만은요, 결국 로마는 뭐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돼요. 사랑하는 복음의 힘, 복음의 파워는요,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정말 뭐에 쏘고면 안 돼요? 환경에 쏘고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함께 봉독한 아브라함은 분명히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는 디모데가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도 시험해보고 세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왜 그랬어요? 시험 들 일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대부분 뭐냐?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요. 응?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조금 기분 나쁘면 시험 들고. 누구 손해냐? 시험 드는 사람만 손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는 뭐 해보고 세우라고요? 시험해보고 세우라. 왜? 시험 들 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밖에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많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왜 안 다니는지. 한마디로 뭐 해서 안 다녀요? 시험 들어갖고 안 다니는 거예요. 시험 들어갖고. 왜 시험 들었어요? 왜? 뭐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말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목사님이 저도 참 부족합니다. 저도 참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도와주시면 됩니다. 뭐를요? 목사님을.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부족한 점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러면 본인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시험 들어갖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 많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인들 계속 다 나왔으면은요, 몇백 명 되겠죠. 몇천 명은 아니라도 몇백 명은 되겠죠. 근데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나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지시하였어요 지금?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뭐 제사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제사 종류를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번제는 바로 뭐냐?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나무 위에 놓고 뭐라는 거예요?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예요. 뭐를 그렇게 드리라고요? 아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짐승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 잡아먹는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진짜 어떤 믿음을 갖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은 테스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테스트로 시험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장로님을 통해서 시험 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한 사람 오니까 그 사람한테 쏙 빠져가지고 아주 거기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번제가 뭐라고요? 연기로, 한마디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근데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번제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얼떡했어요. 바로 너다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으로. 이삭은요 번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뭔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뭔지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 보세요. 만약에 이 제사의 비밀을 모르고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럴 때 웬만하면 뭐가 있어? 아버지가 지금 미쳤구만. 나이 먹더니 응? 망령 들렸구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뭐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요?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한마디로 뭐한 거예요? 합격한 거죠. 뭘 합격? 무슨 합격? 믿음을 합격한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뭐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뭐를 대신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응?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꼭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제야 네가 진짜 하나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결론으로 뭔 얘기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냐 이거죠. 어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십시오. 16절서부터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18절 같이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가 없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가 두렵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에?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특히 우리 졸업한 우리 렘넌트.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봐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를. 뭐가 어떻고 뭐가 없고 이런 절대로 이런 데 쏘면 안 돼요. 저는 많이 고민해서 해봤어요. 졸업 예배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냐 이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쏟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 그냥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응? 상위 10% 아니 1% 안에 10%에 들어온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그냥 됐나? 아니에요. 나름대로 무단히 뭐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환난 중에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뭐 했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누구를 오늘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욥의 인내. 우리 렘넌트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인내를 보세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합격을 받으면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합격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합격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오는 것은 때로는 무엇 때문에 올 때도 있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졸고 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들키는 거죠, 한마디로. 시험 들어? 기도 않고 있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 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또 내가 시험 들을 때, 시험이 올 때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이 와도 어떤 시험이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영적 삶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점 알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